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최근 심리학에서 가장 주목하는 주제는 바로 행복이라는 주제입니다. TED라는 웹사이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20분 안팎의 짤막한 강의들을 모아놓은 웹사이트입니다. 강의는 짧은 편이지만 여러 분야의 최근 흐름을 살펴볼 수 있어서 저도 이 사이트를 즐겨 찾곤 합니다. 이 테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영상 중 하나가 이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웰딩어 교수님이 진행한 What Makes a Good Life? 그러니까 무엇이 좋은 인생을 만드는가 하는 강의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지금까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해온 행복에 대한 연구, 그 결과를 이제 강의하신 거거든요. 이 영상을 본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은 무엇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가 궁금해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태동할 당시를 보면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창기 심리학의 주된 관심사는요, 비정상적인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문제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아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심리학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심리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신과 의사였고요.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출신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진단하고 마음의 병을 연구하고 그 사람들을 아프지 않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려면 이 정신과 의사들이 심리학을 주도한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이 발전해 가면서 심리학자들의 관심이 조금씩 긍정적이고 이 적극적인 방향으로 옮겨가기 시작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정신적으로 아프고 문제를 가진 사람들보다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잠재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방법,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방법,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거죠. 이러한 심리학의 흐름을 긍정심리학, 포지티브 사이콜로지라고 부릅니다. 아픈 사람을 아프지 않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은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보다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것을 실천해 간다면 마음이 아프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이 포지티브 사이콜로지를 보다 적극적인 개념의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회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자였습니다. 마가는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절 말씀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세례 요한의 사명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한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 요한은 미리 와서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먹고 마실 것을 풍성하게 창고에 쌓아두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편안히 묵으실 숙소를 예약하거나 예수님께서 거하실 집을 준비해 두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불편함 없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이 사역 자금을 넉넉하게 마련해 두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한 일은요,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선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요 다가온 천국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회개의 세례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살펴보면요, 밥티스마 메타노이아스라고 해요. 여기에서 회개라고 번역된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원래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인 슈브라는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예요. 이 슈브라는 단어는요, 돌아서다, 되돌아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이 단어가 아주 정확하게 사용되어 있는데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슈브입니다. 그러니 회개는요, 자신의 잘못된 길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온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는 곧 죄사함이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속죄제 율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의 기름을 떼어난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누군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회개는 죄 사함이다. 이 공식에 딱 들어맞는 거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 말 역시 이런 공식을 가지고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부흥회나 수련회, 기도회 참석하면 빠짐없이 진행되는 시간이 있어요. 바로 회개의 시간입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던 죄책감 또 억눌린 마음이 다 씻겨 내려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들도 해소되는 느낌입니다. 저 역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참 많이 경험한 것은요. 그런 뜨거운 회개 뒤에 정작 나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뜨겁게 찬양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모두 토해냅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겁니까? 분명히 회개했는데 왜 나의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 겁니까? 회개는 곧 죄사함이다 라는 공식으로만 회개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이해는 대단히 소극적인 신앙을 만듭니다. 회개를 하나의 종교 행위라고 생각하게 하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율법적인 행위로 여기게 합니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 용서받은 상태로 바뀌는 것을 회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마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도구처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죄인이 용서받은 죄인 되도록 하는 절차가 회개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삶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목회자나 아니면 주변의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이 없는지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당한 어려움이 죄로 인해서 받는 심판이나 저주이니까 회개해서 그것을 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회개는 저주와 같은 부정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이 아픈 사람을 그렇지 않은 상태로 고쳐주기 위한 것이 심리학의 목적이었던 것과 매우 비슷해요. 부정적인 나의 상태를 보통의 상태로 바꾸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는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그렇게 소극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의 길, 왕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결코 소극적이거나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회개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라고도 불리는 말씀인데요. 광야에서 선포된 이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우리의 심령을 울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지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열매 맺는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적극적인 회개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회개는 나눔의 회개였습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옷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기댈 곳 없는 사람,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펴 주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먹을 것 나눠주라는 겁니다. 생명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삶의 희망을 선물해 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참된 회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보통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삽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개하면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함께 바라보고요.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실 때 함께 울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향하시는 곳에 나의 손과 발이 향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도 선포합니다. 정해진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요. 군인들에게도 선포합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해서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기라고요. 생각해보면 그 당시 세리나 군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더 걷고 빼앗고 강탈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서 빼앗죠? 약한 사람들에게서 빼앗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겁니다. 정말이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약육강식이라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이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회개하라고요. 그런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고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라고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호세아 선지자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호세아 1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호세아 12장 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는 단지 죄가 있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변화시키는 삶과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적극적인 신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나라를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리스도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나눔으로, 정직과 성실로, 공의와 정의로 그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참된 회개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적극적인 회개입니다. 흔히들 교회를 방주에 비유합니다. 교회 이름이 방주교회인 경우도 많지요.
교회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이는 걸 겁니다. 세상을 뒤덮은 홍수 속에서도 방주에 탑승해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 그 모습을 그리면서 방주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방주는 무엇을 위한 배입니까? 일반적으로 방주는 홍수를 피하기 위한,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과 각종 짐승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종의 피난선인 거지요. 그러나 방주의 목적은 홍수로부터의 피난이 아닙니다. 진정한 방주의 목적은 그 방주로부터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들을 축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물든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말씀대로 다시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계획하신 것이죠. 우리의 관점에서만 보면 홍수를 피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방주에 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방주에서 내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방주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방주는요, 타기 위한 배이기도 하지만 내리기 위한 배이기도 한 겁니다. 단지 피난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탐험선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개척선, 그것이 바로 방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것, 회개하고 구원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마음은 그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시키는 그 세상을 통해 이 땅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 다시 복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나의 날개로 품은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날개 되어 다른 이들을 품으며 살아가라고요. 나누고 베풀고 정말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참된 회개가 지금 우리들 마음을 울리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회개, 적극적인 회개를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명 감당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라이프 철치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방주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것에 머무르는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열매 맺는 회개, 참된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적극적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지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에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선포가 저희들의 귀에 울립니다. 저희의 마음에 울립니다. 저희들 참된 회개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강물처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사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결단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참된 회개를 통하여, 적극적이고 나아가는 회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희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금 예배하고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 되어가게 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산제사,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저희들 그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라이프 철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